1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14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다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요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이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녀를 이렇게 자식을 키우다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어린 아이였다가 점점 커서 이렇게 자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부모하고 자식하고 이렇게 입지가 좀 이렇게 바뀌죠. 아이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굉장히 큰 존재고 이제 아이는 한없이 그냥 어린 존재고 이랬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아이가 훌쩍 자라고 몸도 크고 또 마음도 커지고 그렇게 자라버리는 반면에 이제 부모된 사람들은 뭐 저는 아직 좀 시간이 남긴 했지만 점점 이렇게 쪼그라들잖아요 우리가. 저도 맨날 이렇게 다른 분들 이렇게 애들 커가지고 대학교 보내고 이런 거 보기만 하다가 이제 저도 이번에 막 경험하면서 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준비하고 이러면서 뭔가 자기의 그런 인생을 항해할 준비를 하면서 막 아이가 나가는 걸 보니까 이제 내 세상은 끝났고 이제 저 아이의 세상이구나. 네, 이제 실감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누군가 흥하고 또 누군가는 쇠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부모 자식 관계로 이걸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기도 하고 아름답고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는 부모가 쇠하고 이렇게 약해지고 작아지는 모습이 이게 뭐 부모가 망하고 사라지고 뭐 실패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제 자녀가 이제 더 성장하고 자라가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자녀의 그 모습에 더 많은 기대를 갖게 되는 모습이 이제 부모의 작아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자녀가 이렇게 자라나면서 자기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그것도 이게 뭐 부모가 아이가 뭐 부모한테 뭘 막 뺏어가가지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들이 막 그렇게 성장하면서 부모님을 더 깊이 이렇게 이해하게 되기도 하고 또 부모를 향한 마음의 깊이가 더해지고 이제 그런 모습이 아이들한테 있고요. 또 아이들이 잘 이렇게 자라나면 그게 누구에게 가장 기쁨이 됩니까? 부모에게 가장 기쁨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이렇게 서로 입장이 바뀌고 입지가 바뀌고 하는 것이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 한쪽은 흥하고 한쪽은 망하고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아름다운 광경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실상은 이것은 굉장히 좀 이렇게 잔인하고요. 또 파괴적인 그런 상황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이거 비즈니스 하는 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비즈니스 할 때 근처에 동종업종 생기면 굉장히 긴장하시잖아요. 이거는 정말 내가 죽냐 네가 사냐 하는 생존의 일이고요. 사업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경쟁하다가 또 누군가는 살아남고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누군가 흥하고 누군가 망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도 이제 아직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고 있었던 때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때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그 기록인데요. 이해를 위해서 이것을 이제 비즈니스로 좀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 세례라고 하는 같은 물건을 파는 가게가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가게가 있고 세례 요한 가게가 있고
자, 이렇게 두 가게가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이렇게 비즈니스처럼 이거는 네가 사냐 내가 사냐 서로 죽고 사는 생존의 문제다 이런 생존 논리로 보았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흥함과 쇠함이 오히려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처럼 이제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이것을 보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계속 살펴봤는데 이제 몇 달 동안 예루살렘에 계속 머무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나오세요. 근데 이제 멀리 가시는 게 아니라 그냥 유대 지방에 계속 머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하필 그 비슷한 같은 지역에 누구도 있냐 하면 세례 요한도 여전히 그의 제자들하고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세례 주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세례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게 누구의 전매 특허입니까? 원래 세례 요한이 하던 거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하던 그 사역인데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와가지고 똑같은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겨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무리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하고 뭐 무슨 물리적인 충돌이 있거나 뭐 이런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은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불편한 거죠. 불편한 부침이 자꾸 이렇게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아직은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제 이게 드러날 만한 계기가 되는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하고요 유대인들 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이 있었다 그래요. 자, 이제 이게 계기가 돼요. 정결 예식이다 그러면 뭐 결례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조금 모호하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밥 먹기 전에 손 씻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먹으면 부정하다고 하고 이런 것도 정결 의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속죄제 드렸을 때 제사 드리고 나서 몸에다 이렇게 물을 뿌리거든요.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로 그것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라고 보기도 하고 이제 가장 오피셜한 걸로는 이제 장자 큰아들 장남을 낳았을 때 때가 차면 성전에 데리고 가서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하거든요. 이것도 정결 의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를 가지고 정결의식의 논쟁이 시작됐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이제 정결의식이 대략 그런 거다 하는 거를 생각해 보면 이것이 세례 요한이 지금 주고 있잖아요. 세례를. 이 세례하고 뭔가 좀 연관이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 자체가 뭐였냐면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러면서 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떤 죄의 회개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것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결의식에 대한 논쟁이 결국은 막 그거 가지고 싸움하다가 결국은 세례 요한이 주고 있는 세례에 대해서 어떤 회의적인 의문으로 발전됐을 거고요. 분명히. 그래서 이게 도대체 세례가 맞냐 틀리냐 그런 갑론을박이 있었을 거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어떤 얘기도 오고 갔겠어요? 야 근데 지금 보니까 세례가 두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저쪽에 예수님 무리들이 주고 있는 세례도 있고 니네가 주고 있는 세례도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게 맞냐?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그래도 자꾸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한테 가니까 이제 거기서 세례 받고 그러니까 이게 불편한데 이제 그런 감정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요한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이거 세례는 이거 우리가 원래 원조 아닙니까? 근데 저기 쟤네들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 제자들이 자꾸 이제 우리 따라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한테 오다가 이제 저쪽으로 갑니다. 저쪽에 더 많이 갑니다.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경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일어나고 또 누군가는 주저앉고 망하는 그런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경쟁으로 이걸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누가 맞고 누가 틀린가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진짜냐 누가 가짜냐 진위의 문제로도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이 모습이 제자들에게는 어떤 아름다운 모습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불편하고요. 막 생각하면 괴롭고 분노가 치밀고 막 이러는 상황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질문을 들었던 선생님 세례 요한은 전혀 다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아니야. 야, 나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기쁘다. 나 이게 너무 기쁘다. 왜냐하면 바로 저분, 저 예수가 신랑이고 그분에게 지금 세례받으러 나아가는 저 백성들이 그분의 신부고 그리고 나는 신랑 친구다. 그래서 신랑이 기뻐하면 누가 제일 기뻐하냐? 신랑 친구가 기뻐하지 않냐?
나는 너무너무 이 상황이 기쁘다. 그분이 흥하고 내가 점점 쇠해가는 이 일이 나는 오히려 기쁘다. 아니, 그분이 흥하고 내가 쇠해가는 이것이 당연한 거다. 그렇게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도저히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뭐가 있길래, 어떤 다른 마음이 있길래 같은 상황을 보고 있는데 제자들과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서로 다른 마음과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자, 세례 요한은요, 이제 제가 처음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누군가가 흥하고 누군가가 망하는 이 일이 부모 자식 간의 그 관계처럼 어떤 그런 경쟁의 관계가 아니고요. 요한은 이것을 어떤 관계로 보고 있냐면 소망에 대한 이야기로 이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소망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나는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왔는가? 서로 경쟁하는 이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자기 마음에 오랫동안 깊이 품고 있었던 자기의 소망이 무엇이었나 하는 것을 요한은 바라보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소망이 뭐였습니까? 그가 했던 그 모든 사역의 목적이 뭐였어요? 너무 분명해요. 세례 요한이 공공연하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요. 또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항상 뭐라 그랬냐면 나는 장차 오실 그분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분이 오시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 푸는 것도 내가 감당 못한다.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물로 세례를 주실 거다. 요한의 사역의 모든 소망과 모든 목적은 어디 있었냐면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게만 있었어요. 거기에만 있었어요. 자기의 무슨 영광이나 자기가 높아지는 일이나 이런 것에는 추호의 관심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분, 자기의 모든 소망, 자기의 모든 꿈을 다 실어드려야 할 그분, 바로 그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요한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한테도 똑같잖아요. 자식한테 우리가 모든 소망을 실어주기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자식 때문에 내가 아프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이 잘 성장하면 우리가 그것만으로도 기쁘고 즐겁잖아요.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으니까. 요한은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와 성도를 생각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때도 그렇고 바로 이런 요한의 마음, 요한의 시각을 좀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참 다 열심히 그래도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특별히 수요예배 와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분들인데 도대체 우리의 그런 헌신, 우리의 섬김, 그 목적이 뭘까? 그 소망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목적도 예수님에게 있을까? 교회에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있을까? 거기에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례 요한의 마음이 아니라 그 제자들 마음처럼, 그 제자들의 생각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치 비즈니스처럼 막 경쟁해야 되고 또 죽고 사는 그런 생존의 장이 되고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싸움터가 되고 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기 또 신앙생활을 다 오래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두 번씩은 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냉정하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경험들을 한번 돌아보면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막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이랬던 적이 있던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요. 저도 보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냉정하게 돌아보면 우리의 욕심, 우리의 소망, 우리의 꿈 이런 것들이 하늘을 향하고 주님을 향한 게 아니라 하늘 아래 거 세상을 향하고 나의 욕심을 향하고 그랬을 때 항상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반드시 있어야 할 그곳에 있지 않을 때 많은 일들이 생기고 문제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어느 순간 서로 막 경쟁하고 네가 높냐 내가 높냐 그것을 가늠하기 시작하고 내가 이기냐 네가 이기냐 승부를 따지기 시작할 때 그때 다툼도 생기고 미움도 생기고 분열과 상처들이 우리 안에 싹트게 되더라는 거예요. 멀리 갈 거 없이 그냥 우리의 모습만 이렇게 돌아보고 생각을 해봐도요. 정말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마땅히 두어야 하고 우리의 목적과 사명을 마땅히 두어야 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았을 때 우리 교회도 돌아보면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힘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돌아보면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우리의 소망이 있어야 할 곳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못하면
그러면 또 우리는 아프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장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흩어질 수밖에 없고요. 망가지고 상처 입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가 아닐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멈춰서 정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도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뭔가 생명력을 가지고 원동력을 가지고 막 열심히 이렇게 앞으로 자꾸 나가야 되는데 현상 유지하는 것만도 버거워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우리의 모습에 대한 원인을 찾아야 되겠냐 하는 거예요. 오늘 27절에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의 질문은 이거였어요. 선생님, 이거 세례 이거 우리 거 아닙니까? 이거 선생님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특허인데 지금 저 사람들이 뺏어갔어요. 어떡합니까?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세례는 내 사업이 아니야. 이게 내 비즈니스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하늘의 일이지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 이런 마음이,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다. 맡겨주신 사역이다. 맡겨주신 교회다. 맡겨주신 직책이고 본분이다라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고요. 그것이 교회에서 우리가 맡은 직분과 사역이고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도들의 관계고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목적은 오로지 우리 주님만을 향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의미와 가르침은요, 이거예요. 이게 다예요. 너무 명쾌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모릅니까, 사실? 다 알잖아요. 제가 얘기했지만. 다 알잖아요. 제가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이 모르시는 거를 제가 새롭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전히 이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처럼 우리에게도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주신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놓지 못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내 거라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잘 내려놓지 못합니다. 내 사역, 내 목회, 내 교회, 내 구역, 내 사람. 물론 이제 모든 것에 있어서요, 내가라고 하는 주인의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책임감은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요한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또 중요한 것이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그러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면 사명감이라는 거예요. 사명감. 우리에게는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의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가라는 그 사명과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명감은 쏙 빠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그 목적과 사명은 쏙 빠져버리고 뭐만 남냐 하면 주인의식만 남는 거예요. 내 거라고 하는 주인의식만 남는 거예요. 그것만 남은 사역, 그것만 남은 관계,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나를 위하고 나의 영광을 위한, 내가 칭송받아야만 하는 것들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역을 내가 뭔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뭔가 크게 해주는 것처럼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배려받고 좀 영광도 받고 인정받고 하지 않으면 참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아니 무슨 교회가 이래,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모든 상황을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가 받은 이 모든 사역들, 그가 감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위탁하여 주신 하늘의 일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과 소명의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요, 그래도 우리는 뭔가 서운해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뭐가 있냐면 열심히 하면 본전 생각 나잖아요.
본전 생각 하나도 안 난다 그러면 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정말 더 중요한 거를 좀 살펴봐야 돼요. 자, 요한이 이런 마음 가지고 정말 열심히 마지막까지 그 사역을 잘 감당했는데, 그러면 요한은 그냥 그렇게 백의종군하다가 그냥 아무 영광도 못 받고 의미 없이 그냥 그러고 사라지고 그냥 끝난 건가요?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는 다 알고 요한의 모습에 정말 옳다 하고 하는 마음은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본전 생각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뭔가 요한이 막 미치고 손해보는 것 같고 아무 영광도 없는 것 같은 이 상황이요, 사실은 이 에논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이 상황이요, 사실은 누구에게 가장 영광이었고 누구에게 정말로 선물이었던 시간이었냐면요, 바로 요한 자신에게 이게 정말로 중요하고 영광된 순간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제 이 세례 요한한테 그 공생이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나면 저기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포도주 물로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 올라와서 성전 청소하면서 막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수개월을 거하시면서 그때 뭐 니고데메도 만나고, 이제 그럴 때가 공생의 이제 1년차 첫 해란 말이죠. 자, 근데 이제 이 첫 해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해는요, 굉장히 정적이에요. 사역이 막 액티브한 게 아니라 굉장히 정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역을 아주 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신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실제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대개 언제 사역이냐면 다 2년차, 3년차 때 사역이에요. 1년차 때는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1년차 때 기록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게 거의 다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수개월간 있다가 여기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세례 주고 있는 요때가 지금 1년차거든요. 자, 1년차 때는 이렇게 굉장히 정적인 사역을 하시다가 2년차가 되면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 확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예수님께서 주로 뭘 하시냐면 전도 여행을 다니세요. 그 사도들 보면 베드로도 전도 여행 다니고 바울도 전도 여행 다니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예수님한테 배운 거예요. 예수님도 전도 여행을 다니시는데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를 뺑뺑뺑 돌고 또 유대로 내려왔다 예루살렘 갔다 그 지역들을 계속해서 순회하고 돌면서 제자들하고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2년차, 3년차 사역을 보면 어떠냐면요, 그 사역이요 굉장히 액티브한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그 지경을 넓혀가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해요. 그런데 1년차를 보면 1년차는 예루살렘에 수개월을 계시고 그냥 거기 머물러 이렇게 계세요. 뭐 사역을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고 나면 또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여기 유대 지방에 나와서 그냥 제자들하고 세례 주면서 또 한동안 머물러 계신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1년차 사역하고 2년차, 3년차 사역에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어떤 계기가 있길래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그 사이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 이제 여기에는 아직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고 있지만 세례 요한이 헤로당에게 붙잡히는 사건이 곧 생겨요. 그 사이에. 자, 공생의 1년차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결국은 세례 요한이 아직은 그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요, 이게 어떻게도 보이냐면 예수님께서 마치 요한이 이제는 더 이상 그의 사역을 할 수 없는 그때를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도 보여요. 물론 그게 예수님께서 요한이 빨랑 잡혀야 되는데 이러면서 요한이 잡히기를 뭐 기다렸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한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세례 요한에게 허락하신 그때까지, 요한이 영광스럽게 그 사역을 다 마무리하는 그때까지 세례 요한이 그에게 맡겨지는 그 사역 다 감당하는 그 순간을 예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배려하는 시간이 바로 언제냐? 이때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요한이 받을 그 영광을 자기가 다 이렇게 가로채가고 뺏어간 게 아니라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자기의 사역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그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를 기다리고 그를 배려하고 하는 그때가 바로 언제냐면 지금 여기 이 에논 땅에서 세례주고 하는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요한도 물론 예수님을 배려하고 인정한 게 있지만 그보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먼저 요한을 더 배려하고 그를 더 생각해주고 요한이 받을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에게만 영광 돌릴 때 그 영광이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 혼자서 차지하고 독식하고 그냥 우리는 찬밥 신세되고 이렇게 되는 거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여러분 가장 영광스럽게 표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거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우리가 소망을 둬야 할 곳에 소망을 두고 영광 돌릴 곳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누구를 더 생각해 주시겠어요? 우리를 더 생각해 주신다. 우리를 더 생각해 주시고 우리를 더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더 배려해 주시고 우리가 그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오를 수 있기를 기다려 주신다. 그것을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충성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전 생각 나니까. 본전 생각은 나잖아요. 저도 나요. 본전 생각 나요. 본전 생각 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우리의 영광을 다 빼앗긴 것 같고 내가 가져야 할 무언가가 다 내 손에서 다 이렇게 흩어져서 나가고 사라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을 누군가 대신 받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그냥 망하고 쇠하는 것 같은 그 순간 그리고 저 사람 저기 다른 그것만 영광 받는 것 같은 그 순간이 결국은 우리 주님에게는 어떤 순간인지 아세요?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게 기억하시는 순간이에요.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 주님께서 배려해 주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쇠하는 그 순간, 내가 망하는 것 같은 순간, 그래서 나 말고는 다 흥하는 것 같은 그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기쁘게, 귀하게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쏘아 주시는 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우리 주님의 일들을 섬기면 좀 힘이 나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이게 그냥 우리의 헛된 기대가 아니라 요한을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됐습니다. 이 약속 여러분 붙드시고 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 열심히 하는 것 참 감사하고 참 기쁘고 우리에게 즐거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가 거기에 쏟아부은 에너지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시간들 하나님 그것들에 대한 마음을 참 100% 정말 다 떨쳐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더라도 참 그런 곳에 매여있는 우리의 참 부족하고 죄악된 마음들이 여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주님 부끄럽게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도 오히려 주 앞에서 참 감사하고 또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굳이 기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런 부족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더 기뻐해 주시고 더 기억해 주시고 더 기다려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 약속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붙들게 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귀한 약속 우리가 붙들고 주께서 맡겨주신 교회, 주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주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이웃들 귀하고 아름답게 섬기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